할렐루야. 이 시간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살면서 무언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또 성공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크게 바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몇 가지 바랬던 것들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이 핸드폰 알람으로 떠서 들어갔다가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랬듯 대학교 합격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금은 비록 정원 미달이긴 하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나름 경쟁률이 조금은 있던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학교 한 곳에만 수시원서를 접수하고는 하나님 이 학교 떨어뜨리시면 주의종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며 강단 있게 선포는 했지만 매일같이 기도하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제발 붙여달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감신대 성경시험 면접 보고 왔다. 6개월 동안 성경만 했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알 수가 없다. 그땐 진짜 제가 많이 좀 공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 주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깁니다. 신학과 수시 합격, 주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이 감사보다는 사실 학교에 붙은 게 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게시물이 조금 웃겼습니다. 알바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합격, 그것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준비했던 이 학교를 붙어놓고서는 그 감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바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을 적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토록 가기 싫었던 군대에 쉬운 보직 달라고, 후방 보내달라고, 군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흘러보니 나름 괜찮은 보직도 받았고 대전으로 갔고 또 중대의 군종병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다 응답되고 나니까 그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때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고비를 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불평이 생기더랍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야와 가나안 그 사이, 또 마지막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 사이, 그리고 감사와 간사 그 사이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또 호화로웠던 생활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온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 마지막 숨을 거두고 백성들만 그 땅에 보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의 반복되는 불만 앞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참을 만큼 참았음에도 결국 분노의 임계점을 넘었던 순간순간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없어도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까?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드디어 그 요단을 건너서 그토록 바라던 그 땅에 도착하면,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명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야말로 참 간사해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은혜가 내게 도착해내면 내 손에 있는 것만 같은 그 은혜를 보느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간절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기뻐하느라, 행복해하느라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이 점점 우리의 안중에서는 멀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불평과 새로운 불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간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야, 이게 우리 세련교회 맞아? 본당도 엄청 넓어. 교회 엘리베이터가 2개나 있어.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그런데 막상 몇 시간이 지나니까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오는데 한참 걸려? 왜 에스컬레이터는 첫날부터 고장나고 그래?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본당이고, 오후 예배는 왜 또 중예배실은 또 어디고, 이런 순간적인 불평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근데 분명 그만큼 새로운 불평과 불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불평과 불만이 또 생겨날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으로 인해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같은 결반을 맺을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가지를 명령의 성격으로 당부합니다. 먼저는 2절에서 큰 돌을 하나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 큰 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큰 돌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 위에 바로 글씨를 새기는 것보다 석회가 발라진 돌 위에 도료를 뿌려서 글씨를 새기면 그 글씨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더욱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 대대로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3절에서는 석회를 바른 그 큰 돌에 무엇을 새기냐? 율법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했고 또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했고 지켜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된 가나안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되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세워져야 할 곳이 조금 이상합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라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이 돌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은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만 가득한 그런 산입니다. 또한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의 그림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산이 그늘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발산은 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나무와 숲이 울창하고 항상 햇빛이 잘 드는 축복의 상징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가지는
저주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음을 잊어버린 그들의 삶은 결국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걸어가도 바위투성이에 그늘진 에발산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돌로 된 단을 쌓아야 하는데 쇠연장, 즉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앞서 말했던 석회로 칠한 돌과는 조금 다른 돌입니다. 이 돌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돌단입니다. 그런데 그 돌단을 쌓을 때 왜 철기를, 현대 문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돌단을 만들 때 철기로 돌을 다듬거나 쪼아서 거친 표면을 평평하고 매끄럽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의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돌단은 철기구를 사용해서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철기로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종교와 유대 종교, 이 하나님 종교가 구별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돌에 거친 표면이 있는 그 그대로의 모습을 제단으로 만들라고 하심으로써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모세가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이 감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가 있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 어떤 강을 건너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땅에 도착하셨습니까?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강을 건너셨다면, 그 은혜가 내 손에 주어진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위대하셨고 나에겐 변함없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 영원한 감사를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간사 그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간사의 받침의 자음 미음과 니은, 이 하나의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의도치 않게 찾아온 상황을 탓하며 다른 사람까지 원망하는 간사한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었는지.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많은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랬던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나중에는 공부 좀 못한다고 속썩인다고 누구 닮아 저러냐고 한탄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예배드릴 처소를 빼앗기고 다른 교회를 빌려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이것저것 불편하다며 빨리 우리 교회로 들어가고 싶다는 간사한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었는지. 그렇게 결국 우리 예배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다고 하는 간사한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었는지. 때때로 살아가면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감사하는 마음 또 간사한 마음이 우리를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마저 은혜였음을,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간사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